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에고 에이미 메따수. 자, 이 메따는 소유격 명사 함께 사용됐죠. 자, 이 경우는 무엇무엇과 함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가 되죠. 그렇죠?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다음 볼게요. 엠파이네이 에이스도 블로이온 메따돈 마테돈 나우뚜. 자, 이 경우도 소유격 형태의 명사가 메따와 함께 사용됐으니까 제자들과 함께죠. 그렇죠?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자,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에 오르신다, 타신다가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또는 로곤 구에이까이 메따 카라스 람바네이 아웃돈. 이 경우는 자, 메따가 소유격 형태 명사 함께 사용됐어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기쁨과 함께예요. 기쁨과 함께. 자, 그 말을 목적어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그 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는 듣는다. 그리고 기쁨과 함께 그것을 받는다가 되겠죠. 자, 다시요. 그 말씀을 그가 듣는다. 그리고 기쁨과 함께 그것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기쁨과 함께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어법상 자연스러운 번역어는 기쁨으로예요. 그렇죠? 기쁨으로.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메따 또 바스카. 자, 이 경우는 메따가 목적격 명사 함께 사용됐으니까 뭐뭐 후에가 되죠. 그러니까 6월절 후에가 되겠죠. 그렇죠? 6월절 후에. 자, 다음 볼게요. 메따 다우따 블레뽀. 이 경우도 메따가 목적격 명사 함께 사용됐으니까 후에가 되겠죠. 이것들 후에. 자, 이것들 후에 내가 본다. 이거 돼요. 자, 14번 보세요. 베리돈 드라켈로나우투. 이 경우는 자, 베리가 목적격 명사와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어디 둘레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목 둘레에가 돼요. 자, 이 아래 보세요. 베리돈 또본에게 이논. 이 경우도 사실상 둘레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선 장소가 나와요. 장소. 그 장소 둘레에. 근데 이 경우는 그 장소 둘레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우리말 어법상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 장소 주변에, 그곳 주변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알로이 레구 신소이 베리에무. 자, 이 경우는 베리가 소유격 형태의 명사 함께 사용됐어요. 베리가 소유격 명사 함께 사용되면 무엇 무엇에 대해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너에게 말한다예요. 그렇죠? 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나에 대해 말한다. 자, 다음 볼게요. 알휘베르 둘론 아들 폰 아가페 돈. 자, 이 경우는 휘베르가 목적격 명사 함께 사용됐는데 이 경우는 무엇을 넘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알 하면은 원래 알라죠. 그렇죠? 알라의 아가 음가를 상실한 것이죠. 휘베르 앞에서. 자, 이 경우는 오히려 종을 넘어 사랑받는 형제를 이에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죠.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대우할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를 넘어 사랑받는 형제로서 대해야 한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게는 오네시모가 그런 존재다. 자, 비록 오네시모가 도망 노예지만 빌레몬 당신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도망 노예지만 그러나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만나서 회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넘어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 적어도 내게는 그러한데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또 얼마나 더 그러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 특히 혁명가들은 제도의 개선 또는 제도의 변혁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요, 우리 정신의 변혁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나라의 질서, 여러분에게 세상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세상 나라의 질서는 어때요? 늘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직적인 질서잖아요. 주인이고 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더 이상 수직적인 질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수평적인 질서만 존재해요. 내가 이전에 이 사람의 주인이었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더 이상 나는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동등한 사람들인 거예요. 빌레몬이 비록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바울이 권고하는 거예요? 종을 넘어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그 영향력, 예. 우리 마음에, 우리 전인격의 변혁을 일으키는 그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파급력. 그런데 시덥지 않게 이 거짓 종교들은 오히려 교회를 수적인 질서로 만들어버리고 변형된 세상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게 참된 교회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반박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수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변혁, 우리 삶의 변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변혁은요, 우리 주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제도마저 바꾸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호수 게스틴 카테몬 휘베르몬 네스틴. 자, 이 구문을 조금 어려워요. 이 호스는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는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냥 제가 번역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자, 그 다음 휘베로 몬네스틴이에요. 우리를 위해 있다예요.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휘베르가 소유격 형태의 명사와 함께 사용되면 무엇을 위해라고 했죠. 그렇죠? 무엇을 위해. 물론 무엇 대신에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물론 문맥이 결정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무엇을 위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 우리를 위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휘베르 아웃돈 아포트 네스게이. 자, 이 경우도 휘베르 다음에 소유격 형태의 명사가 왔는데 자, 이 경우는 문맥상 무엇 대신에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 그들을 대신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죠. 그분께서 그들을 대신해 죽으십니다가 돼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부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성경을 정직하게 보세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에이신 휘뽀 휘곤 둘로이. 자, 이 경우는 휘뽀가 목적격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어디 아래가 되겠죠. 종들이 멍에 아래 있습니다가 돼요. 종들이 멍에 아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가이에고 한트로 보세이미 휘뽀 엑수시안. 자, 이 경우도 엑수시안이 목적격 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휘뽀는 어디 아래죠. 자, 엑수시아는 뭐 권위, 권세, 뭐 권력, 지배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상급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상급자로 번역을 했어요. 자, 만약에 이것을 지배자 아래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권위 아래로 번역해도 좀 이상하고요. 문맥상 상급자예요. 그렇죠? 상급자 아래. 자, 에고가 두 번 반복되니까 다름 아닌 내가죠. 그렇죠? 까이까지 같이 번역을 해줘야 되니까 다름 아닌 도 사람입니다죠. 그렇죠? 어떤 사람? 상급자 아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있는을 붙여주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름 아닌 저도 상급자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아페스탈레 황겔로스 가브리엘 휘포두 트우. 자, 이 경우는 수동태 문장인데 여러분 아직 수동태 문장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동태 문장의 주동적 행위자를 나타내는 이 휘뿌를 여러분에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태 문장을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는 거예요. 자, 휘뿌 플러스 소유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태 문장에서 주동적 행위자, 그러니까 주체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앞에서 딸래는 그는 보내어졌다예요. 그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죠. 안겔로스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요. 그쵸? 자,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어졌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주동적 행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브리엘이 주어기는 하지만 주체는 아니에요. 그쵸? 객체예요.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는 대상이에요. 그쵸? 그러면 주동적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걸 표현했겠어요? 휘뽀로 표현한 것이죠. 헬라인들이. 자, 그래서 휘뽀두 테오하면 하나님의 의해가 돼요. 하나님의 의해.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의해 보내어졌다가 되는 거예요. 자, 17번 보세요. 자, 이스틴 에피그라 페 에빠우토. 자, 패가 어떤 글을 각인한 패죠. 그렇죠? 자, 패가 있다예요. 패가 이다일 수는 없어요. 에빠우토가 있으니까. 그쵸? 어디 어디 위에죠. 그쵸? 에빠우토는 어디 어디 위에. 자, 어디 어디 위에 이다. 이상하죠? 있다가 맞죠? 패가 그 위에 있다가 되겠죠. 그쵸? 패가 그 위에 있다. 근데 이 아웃도가 무엇일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말 성경은 아마 예수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패가 그분 위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있다. 근데 이 에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과 접촉하는 수준에서 위 또는 그 정도로 근접한 수준에서 위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도는요.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예, 십자가 위에 이렇게 붙여놓은 십자가 위에 박아놨겠죠. 그렇죠? 이 패를. 십자가 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 예수스라는 명사를 보면 남성 명사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스타우로스인데 이 스타우로스도 남성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모두 가능해요. 물론 이 아웃도는 뭐 중성 명사도 가능하긴 하죠. 이 아웃도는 중성형도. 그래서 어쨌든 에빠 아웃도는요.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 패가 십자가 위에 있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패가 예수님 위에 있다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 아웃도는 초석격이겠죠. 그쵸? 초석격. 자, 다음 볼게요. 블랙베이 숫겐 햇빛대 소두. 자, 이 경우는요. 그가 무화과나무를 보신다예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햇빛대 소두 그 길 에삐예요. 자, 에삐가 소유격 형태 명사 함께 사용되는데 이 경우는 탈격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길로부터 근데 에삐예요. 에삐는 어디 어디에 접해 있을 만큼 가까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길과 접해 있으면서 길은 아닌 곳은 어딜까요? 길가겠죠, 길가. 그래서 에피테스 호두는 길가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길가. 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분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신다가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헤테론 빕데이 햇빛된 베트란. 이 경우는요. 자, 목적격 명사가 에피와 함께 사용이 됐어요. 근데 목적격 명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지향, 어디 어디를 향해서. 근데 에피와 함께 사용됐어요. 에피는 위에요. 그쵸? 그러면 이 전체를 한데 어우르는 번역은 뭘까요? 베트라는 바위니까 자, 바위 위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위 위 그 지점을 향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조금 비슷하게 번역을 하자면 바위 위로가 그나마 엇비슷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른 것은 바위 위로 떨어진다예요. 다른 것은 바위 위로 떨어진다. 예, 역시 늘 실수가 있죠. 이것은 조금 작은 글자체로 했어야 되는데, 그치요? 이 다른 것은 핫데론, 예, 이 형용사는 독립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작은 글자체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메네이 빠라우뚜이스. 자, 빠라는 곁에라고 했죠. 그쵸? 곁에. 근데 빠르 다음에 이렇게 역격 형태가 명사가 왔어요. 사실상 초속격이죠. 그쵸? 그들 곁에가 돼요. 그들 곁에. 자, 그가 그들 곁에 머문다가 돼요. 그가 그들 곁에 머물고 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옆에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머문다 이런 뜻이죠. 자, 다음 볼게요. 소피아 두 고스무 두뚜 모리아 빠라또 오에스틴. 자, 이 경우 조금 어려워요. 뚜뚜 이 세상의 지혜는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주어져 그렇죠? 그 다음 모리아 에스틴이에요. 어리석음이잖아요. 모리아는. 그럼 에스틴과 함께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빠라토테오가 있어요. 빠라토테오. 이 경우도 지금 역격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처석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빠라와 이 경우를 함께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 곁에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 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또는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빠라는 옆에서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쪽에서 이런 뜻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어리석음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아웃돈 에고 뱀포 휘민 빠라두 빠트로스. 자, 이 경우는 빠라 다음에 쇠격 형태의 명사가 나오는데 이 경우 탈격으로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곁으로부터? 좀 이상하죠. 그렇죠? 뭐 하나님 곁으로부터 뭐 그럴듯하긴 한데 그냥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를 다름 아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로부터 보낸다예요. 그분을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로부터 보낸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 볼게요. 디다스케이 빠라텐 탈라산. 자, 이 경우는 목적격 명사죠. 지향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 바닥을 지향하는 그 근처. 바다가 아주 근접한 곳. 어딜까요? 바닷가죠. 그렇죠? 바닷가. 그래서 이 경우는 그분이 바닷가에서 가르친다예요. 자, 그분이 바닷가에서 가르친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삐데이 빠라텐 호돈. 자, 이 경우도요. 길과 근접한 곳이에요. 그렇죠?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길 근처에 떨어진다가 되겠죠. 그렇죠? 길 근처에 떨어진다. 또는 그것은 길을 따라 떨어진다가 되겠죠. 19번 볼게요. 아나뱀삐 하우돈 프로세로덴. 자, 이 경우는 프로스가 목적격 명사와 함께 사용됐죠. 지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을 향해죠. 그렇죠? 자, 그분을 헤롯을 향해 보낸다예요. 그런데 우리말 어법상 헤롯에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는 그가 그분을 헤롯에게 보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래 보세요. 호 예수 슬레게이 프로사우돈. 자, 이 경우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신다죠. 이 경우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프로스의 의미를 살리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신다로 옮기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보세요. 마리아 데이스티 프로스토 무네메이온. 이 경우도 이 무네메이온이 목적격 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죠. 그렇죠? 무덤을 향해. 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있다가 되겠죠.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있다. 자, 다음 보세요. Tutto prostes 휘메테라 소테리아 세스티.
자, 이 경우는요, 소유격 형태 명사와 함께 사용됐는데, 이 경우는 무엇을 위해요. 무엇을 위해. 자, 휘메테라스 하면 어때요? 데스 휘메테라스 하면 여러분들의 또는 여러분에게 속한이죠. 그쵸? 소테리아는요, 구조 또는 보존인데, 사도행전 27장 34절은 문맥상 보존이 맞아요. 보존.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의 보존을 위해예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의 보존을 위해서입니다예요. 위해서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호데 베트로스 에스티 프로스테의 튀라. 이 경우는요, 역격 명사가 사용됐는데, 역격은 뭐예요? 처속격이라고 했죠. 그쵸? 자, 처속격 어디에요. 근데 또 프로스가 왔어요. 향해. 그러면 어때요? 튀라는 문인데, 자, 문을 향한 어떤 곳이에요. 그쵸? 자, 헬라인들은 이 경우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근처에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문 근처에가 돼요. 그 문 근처에. 자, 베드로가 그 문 근처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문 근처에 있다. 자, 문을 향한 어떤 곳이니까, 문을 향한 어떤 곳에 있는 것이니까 근처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오늘 헬라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